모든 사람에게 아버지의 존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이의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6.25 전쟁에서 한쪽 눈을 잃고 팔, 다리를 크게 다친 장애 2급 국가 유공자였습니다. 어려서 그 소년에게 아버지는 반갑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어릴 때 친구들이 자신을 병신의 아들이라고 놀렸습니다. 집안은 늘 가난했습니다. 소년은 중학교 때 축농증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을 찾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내밀면 많은 병원이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그렇게 거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소년은 자기의 삶을 바꿀 한 의사를 만나고 한 의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학산이란 이름을 가진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어린 소년이 내민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의사의 말 한마디가 심한 열등감에 주눅이던 한 소년의 인생을 바꾸게 했습니다. 그 의사는 진료비도 받지 않고 정성껏 치료해주고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격려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어린 소년은 굳게 결심합니다. 반드시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 아픈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 소년이 마침내 의사가 됩니다. 우리나라 외과 의사로 가장 유명한 의사 중에 한 사람인 아주대 병원 중증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이국종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환자는 돈을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를 받아야 한다. 모든 이의 인생에 이 아버지라는 존재는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아버지에게 좋은 영향을 받아 아버지를 대단히 존경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살아가면서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실망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이지만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아버지에게 실망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인생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만 행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육신의 아버지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은 참 행복한 인생도 있지만 동시에 이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살아가면서 언제나 마음 한 구석에 아버지의 사랑에 목마른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 이 아버지의 존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또 한 분의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그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주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세상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무나 귀한 메시지를 많이 선포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버지보다 더 위대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세상 아버지의 사랑도 다 대단하고 놀랍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 어떤 아버지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2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29절 말씀에 너희 아버지라는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위대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인데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은 참새의 운명까지도 돌보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아버지이시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살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능력과 영광은 바로 여기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첫 번째로 눈 떠야 할 것은 바로 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진리에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탕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탕자가 세상에 나갔다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고 돼지 우리에까지 들어가야 했던 비극적인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를 잃어버린 데 모든 원인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탕자가 그것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를 다시 찾았을 때에 놀랍게도 그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는 다시 아버지의 사랑받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탕자가 세상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탕자가 세상에서 경험했던 인생의 어떤 고통이나 가난이나 상처나 두려움이나 외로움이나 후회나 낙심이나 절망이나 죄책감이나 상실감이나 열등감이나 인생의 어떤 공허함이나 탕자가 세상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오늘 우리도 경험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 치유와 회복의 첫 번째 길은 탕자가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 품에 안겼듯이 우리가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다시 찾는 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경험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신다. 위대한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 아버지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능히 치료할 능력을 갖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아버지를 다시 찾고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 때에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 다시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저 불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동네에서 처음 저를 본 꼬마가 아빠 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특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이 진리에 눈을 뜨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3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시는 분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 너무나 놀랍고 세밀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며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아버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어제 밤새도록 내 머리털 헤아렸는데 아침에 머리 감으면서 머리털이 또 뭉쳐 빠져버렸습니다. 그럼 또 털려지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아버지고 세 자녀의 이 아빠인데 우리 자녀들 머리털 수를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몇 개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다. 자녀인 우리가 무엇을 지금 아파하고 있고,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무엇을 걱정하고 있고, 무엇을 염려하고 있고, 우리 자신도 때로는 알지 못하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상상할 수 없는 세밀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다. 너희의 아버지시다.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믿고 매일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놀라운 사랑받는 자녀라는 믿음을 여러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우리가 보배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보배로운 인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가 특별하고 대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배로운 인생이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존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유명한 강사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5만 원짜리 지폐를 꺼내 들고 말합니다. 이 돈을 갖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제가 주겠습니다. 학생들이 돈 받고 싶다고, 공짜로 받고 싶다고 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강사가 돈을 확 구겨버립니다. 그리고 펴서 그래도 이 돈을 받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여러분, 구겨도 5만 원짜리는 여전하니까 다 받고 싶다고 손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돈을 땅바닥에 집어던지고 구두로 막 밟았습니다.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 아직도 이 돈을 받고 싶은 사람 공짜로 줄 테니까 손 들어라. 다 손 들었습니다. 그때 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무리 이 돈을 구기고 발로 밟아도 여러분, 돈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돈의 가치는 항상 그대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이란 무대를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남들에게 밟힐 때도 있고
그럴 때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구나,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의 본래의 가치는 여전히 변함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참 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낙심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며 실망합니다. 한숨 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치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는 우리가 세상의 성공과 실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진리가 너무 귀하고 너무 놀라워서 신묘막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참 어려운 표현이죠. 옆에 분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신묘막측하지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신기하고 묘하고 놀랍게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서며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보배롭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죄로 멍들었던 인생들입니까? 그 결국은 사망의 길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사망의 감옥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빗속을 걸어가는 보배로운 인생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귀한 그림, 어떤 그림이 가치 있습니까? 누가 그렸느냐? 거기 결정됩니다.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만약에 제가 정성을 다해 그려도 단돈 1,000원에도 그 그림을 사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다빈치나 피카소 이런 유명한 화가가 연습 삼아 설설 그린 것도 수십억, 수백억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오늘 내 삶의 현실에 달려있는 것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독생자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지극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바로 여기에 우리 인생의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상황을 만나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돌보신다.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은이 탄 차를 중심으로 건장한 경호원들이 차 옆에 쫙 줄지어 서서 달리는 차와 함께 쫙 달리면서 경호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호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항상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경호를 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말씀에 우리가 피곤하여 졸지라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어떤 남모른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절대로 눈앞에 일에 낙심하지 마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3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붙들고 계시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참새보다도 나에게 훨씬 귀하고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이니라.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이지만 앞으로도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실 최고의 아버지심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집 아저씨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끝까지 돌보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 인생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고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아버지를 찾으시고 아버지를 신뢰하시고 아버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고 아버지를 신뢰하셨고 마지막 그 아픈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한숨 짓고 탄식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생명을 아버지 손에 다 의탁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고 예수의 생애는 실패다, 실패자의 모습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께 다 모든 것을 맡겼는데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부활의 영광이라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2006년 5월 LA 아주사 거리 부흥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힐송교회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년 전 이 땅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이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전 세계에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00년 전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돌보아 주셨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이전에 경험하지도 못했던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스카펫 박사가 지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시원해지는 가을입니다. 여러분, 독서의 계절인데요. 좋은 책들 많이 있지만 이 책 제가 권합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있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카펫 박사는 그런 얘기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남은 인생길 걸어가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물으면 첫 번째로 돈이 제일 중요할 것이다. 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의사로서, 특히 정신과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치료하였는데 한 인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삶의 고통을 극복해야 되고 위기를 극복해야 되고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바로 사랑이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에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힘,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 수 없는 바람처럼 인생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에너지인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있고 앞으로 가야 할 길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경험했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도 생각지도 못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이 진리를 기억하고 이 믿음으로 아버지 안에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만나도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소중한 진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그리고 너희 아버지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아버지께 너무너무 귀한 존재이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매일매일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존재가 너무 중요함을 다시 묵상합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이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여 그 아버지는 너무나 놀랍고 세밀하고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드신다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가야 할 길에 아버지의 존재,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순간도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늘 보배롭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도 있나이다. 아버지, 그들도 오늘 이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다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